네, 오늘은 민수기 21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노뱀을 쳐다본 즉 살리라 하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사순절 넷째 주일입니다. 이 사순절기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겸손과 희생에 자신을 비추어서 반성하며 헌신하는 그러한 기간입니다.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이제 금식하고 기도하셨던 것처럼 모세도 40일 동안 금식하고 기도하며 십계명을 받았던 것처럼 이 사순절기는 바로 그리스도를 이제 겸손과 희생,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자신을 비우고 그 다음에 자신을 낮추고 그리고서는 내 몫에 대인 십자가 가지고 주님을 따르는 삶이 사순절기입니다. 이제 오늘 사순절 넷째 주일 보내면서 다음 주일 다섯째 주일, 여섯째 주일, 종려 주일 그리고 부활절을 맞는 그런 기쁨의 역사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함께 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이제 노뱀을 쳐다본 즉 살더라. 마치 장대에 구리뱀이 달린 것처럼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면 우리도 살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전합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굽에서 나와서 40년을 방황을 합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에 어떻게 보면은 이제 일주일이면은 열흘이면은 갈 수 있는 거리입니다. 애굽에서. 그런데 뭐야? 무려 40년 동안이 걸렸어. 40년 동안이 걸려서 그래서 이제 쭉 밑으로 시나이 반도 신광야를 거쳐가지고 돌아가지고서 그래서 여기 빨간 길 보시면은 이제 그 호르산에서 출발을 해가지고서 바로 가지 아니하고 그리고서는 완전히 밑으로 돌아서 사막길을 거쳐가지고 광야길을 거쳐서 그래서 누보산까지 이르게 되어지고 누보산에서 이제 모세는 죽습니다. 죽으면서 그러면서 거기에서 이제 오늘 장대 위에다 구리뱀을 단 그러한 사건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을 얻을 수 없는 삭막한 광야로 들어갔을 때에 마음이 상해서 모세와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을 합니다. 이미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 40명의 정탐꾼들을 보내가지고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제 그렇게 했는데 바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뺑 도는 겁니다. 그러니 그런 그 긴 세월 동안에 원망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땅속에서 불뱀을 나오게 하셔서 원망 불평하던 자들을 물어 죽게 하십니다. 그랬을 때에 그 뉘우친 백성들이 모세를 찾아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 달라고 간청을 합니다. 그때 모세는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불뱀을 만들어서 이제 높이 매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장대 위에다가 뱀을 만들어서 그리고 노뱀을 바라보는 자는 살리라. 할렐루야. 노뱀을 바라보는 자는 살리라 하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자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오늘 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민수기의 말씀을 보면은 나중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사사시대가 나옵니다. 350년 사사시대 나오는데 사사시대의 패턴은 바로 뭐예요? 그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기 때문에 자기 옳은 소견대로 행하였다라고 사사기의 결론을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사사기의 패턴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합니다. 그럼 두 번째 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옵니다. 징계가 옵니다. 그러면 뭐예요? 잘못했습니다. 오늘 회개하면은 하나님께서 사사들을 세워서 구원해 주십니다. 이 사사기의 패턴이 이미 뭐예요? 민수기 오늘 21장에서 그대로 본문 속에 나타나고 있는 것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미리 보여주는 거예요. 앞으로 사사기의 그런 패턴을 그런 것이 우리 인생 삶의 그런 연애의 가정임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째로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을 하되 즉 원망과 불평입니다. 범죄지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백성이 호르산에서 진행하여 홍해길로 쫓아 에돔 땅을 둘러 행하려 하였다가 길로 인하여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올려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고 이곳에는 식물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박한 식물로 인해서 우리가 살며 살려 하매. 박한 식물을 싫어한다 했습니다. 광야 40년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먹을 것 없었지만 하나님이 만나와 또 저녁에는 메추라기를 내려주심으로 먹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실증이 나니까 이 박한 식물, 처음에는 뭐예요? 꿀 같은 과자, 하나님이 주신 그러한 것이라면서 감사했는데 그 만나가 바뀌었습니까? 아닙니다. 40년 동안 한결같은데 처음에는 꿀과자 같다고 하고 광야에서 먹을 것 없는데 만나를 주시니까 하나님 앞에 찬양 영광 돌렸는데 이제 이렇게 사막길로 돌리고 하니까 이제는 뭐예요? 박한 식물 싫다. 물려서 지쳤다라고 하면서 모세와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는 모습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싫어하노라 우리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곳에는 식물도 없고 물도 없다. 길로 인해 가지고서 저들이 뭐예요? 마음이 상했습니다. 그래서 모세를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원망이라고 하는 것은 대항하고 대적하는 겁니다. 감히 뭐예요? 모세는 대적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을 향해서 어떻게 대적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는 안 되는데 백성들의 마음이 그렇게 했던 것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왜 광야에서 우리를 죽게 하는고? 차라리 또 뭐예요? 우리 애굽으로 돌아가자. 거기에서는 우리가 노예살이 하더라도 먹는 것만큼은 마음껏 먹고 즐길 수 있었다 하는 그러한 것이지요. 다시금 과거로 돌아가자고 하는 불평과 원망이 나오게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시키셨지요. 그리고 홍해를 건너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애굽의 그러한 군사들을 다 수장시켜 버리셨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홍해를 인도하시고 광야길로 인도하신 것은 광야에서 죽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닙니다. 살게 하시려고, 그 다음에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려고 인도해 내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과 미래의 일은 생각해 보지 아니하고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이 가까운데 그것 생각하지 아니하고 당장 현재의 어려움과 죽을 것만 생각을 하면서 우리에게 불평하고 원망하고 있는 것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상황과 환경이 또 팬데믹을 지나면서 아무리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우리는 뭐예요? 죽을 것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의 어려움을 바라보고 원망할 것이 아니라 살리시는 하나님만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것이 바로 우리가 오늘 이 어려운 시대를 이겨나갈 근거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또 식물도 없고 물도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정말 먹을 것이 딱 떨어졌을 때에, 그래서 한 달이 지나고 나서 애굽에서 나온 다음에 먹을 것 떨어졌잖아요. 그때 어떻게 신광야에서 하나님께서는 만나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너무 많이 주지 않아요. 미리 거두면은 다 썩어버리고, 그 다음에 구찬다고 해서 일주일치 한 번 거두면은 다 썩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나 안식일에는 뭐예요? 안식일 전날에는 2배를 주셔서 안식일 날까지 먹을 것도 다 허락해 주셨던 것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리신 만나 때문에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저들은 어떻게 합니까? 정말 하나님의 축복에 감사치 아니하고 박한 식물이 싫다라고 하는 거예요. 싫다, 불평하고 감사하는 신앙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던 그 찬양이 불평과 원망으로 바뀌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을 망각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선물과 은총도 싫다고 말하면서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심판을 이제 받게 되었던 것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원망의 말을 삼가야 됩니다. 입술을 조심해야 된다 하는 거예요.
예? 믿습니까? 예, 입술로 하나님만 찬양해야지, 감사해야지. 불평하고 원망하면 그 결과는 뭐예요? 멸망입니다. 심판입니다. 믿으십니까? 분명히 기억하고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가 마음속에 있을 때에 마음에 그런 생각이 들면은 뭐예요? 사탄아 물러가라. 우리가 물리쳐 나가야지. 입술로 그것이 뭐예요? 불평과 원망으로 나오게 되어지면은 더 큰 죄를 범하는 결과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입으로 말하는 것은 물을 쏟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일단 쏟아버리면은 다시 담을 수 없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그렇게 더 큰 죄를 범하는 결과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잠언 19장 3절 읽어보실까요? 사람이 미련함으로 자기 길을 곱게 하고 마음으로 여호와를 원망하느니라. 자기 길을 굽게 하는 게 미련하기 때문에 그래요. 미련 곰퉁이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마음으로 여호와를 원망해서는 더더욱 안 된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가 있습니다. 로버트 휴즈라고 하는 분은 현대 사회를 가리켜서 불평의 문화의 시대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Culture of Complaints. 우리가 바로 불평의 문화의 시대라고 말합니다. 오늘날 모든 사람들은 다 불평에 빠져 있습니다. 감사하지 않습니다. 조금만 어려우면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이 과거의 이스라엘 세대뿐만이 아니라 지금 수천 년이 지난 그러한 4,000년이 지난 이후지만은 그럼에도 우리의 바로 그러한 삶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대로 왜 불평에 빠져 있습니까? 왜 이렇게 불평하고 원망하고 있습니까? 자신의 욕구대로 되지가 않으니까 그래서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입니다. 저 사람은 나보다 더 잘 사는데 저 사람은 나보다 낫게 오히려 어떻게 보면 비교 의식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잘 사는 사람들이 더 불평하고 원망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6.25 때 잿더미가 되었지요. 우리 대한민국은 제일 가장 세계에서 못 사는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70년이 지난 오늘에는 세계 경제 7대 대국에 들어가는 그런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런 하나님 축복을 주셨어요. 또 저와 여러분은 또 이렇게 미국에 이민 와서 세계에서 가장 좋은 환경 속에 살아감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불평 원망할 게 뭐가 있겠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 것을 기억하며 우리가 불평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37편 같이 한번 고백해 보십시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아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를 인하여 불평하여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라. 불평하여 말라. 행악에 치우칠 뿐이라. 대저 행악하는 자는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기대하는 자는 땅을 차지하리로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기대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땅을 주신다. 축복을 주신다는 게 기업을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잠잠하고 참아 기다려라.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은혜의 말씀을 우리가 잘 간직해 나가야 될 것입니다. 누가 승리합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감사하는 사람이 승리한다. 아멘. 불평 원망하는 사람은 망한다. 아멘. 그러나 감사하는 사람은 범사에 감사하라. 어려운 조건 속에서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며 감사함으로 아뢰라. 할렐루야. 그러면 감사하는 사람이 승리하리라 믿습니다.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은혜 받고 감사하는 사람이 바로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믿음의 사람들, 감사의 사람들 되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축복 2023년도 이루어 나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그렇게 해서 어떻게 백성들에 보내셔서 물게 하심으로 죽은 자가 많으니라. 불평하고 원망했더니 사사시대에 이제 그 미리 보여준다 했잖아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불평 원망 범죄하니까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내셔서 징계하셨습니다.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26절 읽어보시죠.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오늘 성경 말씀 많이 읽을 겁니다. 또 그것이 중요하고 그래서 듣는 것뿐만이 함께 읽는 거예요. 원망과 불평은
불뱀을 불러들이는 겁니다. 마치 피리 불면은 뱀이 나오는 것처럼 원망과 불평의 피리를 불게 되면 뭐예요? 뭐가 와요? 불뱀이 와가지고서 우리들을 물어요. 물게 되면 어떻게 해요? 뱀이 물었으니까 뱀의 독사의 독이 우리 몸에 퍼져가지고서 결국은 뭐예요? 완전히 중독되어서 죽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뭐예요? 심판이에요. 하나님의 징계입니다. 우리가 징계받지 않으려고 하면 어떻게 돼요? 불평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불평과 원망을 뭐로 바꾸라? 감사로 바꾸라. 할렐루야. 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민수기 14장에서도 또 말씀을 하십니다. 29절 읽어보시죠.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려질 것이라. 너희 20세 이상으로 계수함을 받은 자 곧 나를 원망한 자의 전부가 눈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로 거하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민수기 10장에서 40명의 정탐꾼 보내잖아요. 그 중에 38명이 어떻게 합니까? 다 부정적인 보고합니다. 안악사전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들에 비하면 우리는 밥이라 하는 겁니다. 다들 대성통곡 울었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뭐예요? 저들은 우리의 밥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그 땅을 능히 정복합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 뭐라고 했어요? 여호수아 갈렙 외에는 너희들은 나를 원망한 자의 전부가 다 포함해서 모세까지 다 포함해서 그래서 모세도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느보산에서 죽은 거예요. 너희들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마 그렇지 않았으면 하나님께서 40년 안 하고 미리 좀 가게 하실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불평하는 이스라엘들 다 죽게 만드시고 그리고 여호수아와 갈렙만 들어갔던 것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불평 원망하는 믿음은 아무리 기도하고 부르짖어도 그 기도가 상달되지 못합니다. 응답받지 못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야고보 5장 9절 또 읽어보세요.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자가 문 밖에 서 계시느니라. 심판자가 이미 문 밖에 와 계십니다. 우리가 불평하고 원망하지 마세요.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 길이 살 길입니다. 녹뱀이신 바로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리스도를 내 마음속에 영접하고 할렐루야. 그리고 믿음 안에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래전에 인천 기독병원에 있었던 그러한 일입니다. 기독병원이니까 병실마다 복도마다 바로 예수님의 사진이 목자 되신 예수님 또 어느 방엔 또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 또 이렇게 양을 안고 계신 목자 되신 예수님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것이 바로 환자들에게 치유의 놀라운 역사를 함께 이루어 나갔습니다. 그런데 기독교인이 아니었던 그 한 사람이 인천 유지의 며느리가 아이를 낳기 위해서 이제 인천 기독병원에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이 불신자니까 또 인천의 유지면 뭐해요? 불신자니까 하면서 저거 띄우라 하는 겁니다. 간호원을 불러가지고서 나 저 사진 싫어하니까 저 예수 들어있는 그 사진 다 떼어버리라 하는 겁니다. 그랬을 때 간호사가 나는 지금 뛸 권리가 없습니다. 못합니다. 그럼 병원장 불러오시오. 그래서 병원장이 왔습니다. 나 저거 싫으니까 띄라고 하니까 나도 뛸 권리가 없습니다. 아무도 이 예수님의 사진을 여긴 기독병원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사진을 띌 권리를 갖지 않습니다. 그랬더니 이 배가 남산만한 며느리가 그러면 내가 떼지요. 그래가지고서 그 의자를 올려놓고서 그 무거운 몸을 가지고서 그냥 자기 병실에 있는 그러한 또 자기 앞에 있는 복도에 있는 그 액자를 띄어내버렸습니다. 감히 어떻게 이런 일을 할까요? 그런데 정말 자신이 그러면서 내가 낳는 아이는 절대로 저 사진 보지 못하게 할 겁니다. 불신자의 입에서 그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며칠 지나서 때가 되어 여자가 출산을 했는데 정말 그 여자의 아이는 영원히
예수님의 얼굴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얼굴 보지 못하게 하겠다 했잖아요. 왜? 눈먼 아이를 낳게 되었던 거예요. 눈먼 아이를 낳게 돼가지고서 정말 자기가 말한 대로 뭐예요? 불평하고 원망하고 감히 뭐예요? 어느 누구도 뗄 수 없는 그 예수님의 사진을, 성화를 띄워냈기 때문에, 그리고 내 아이는 절대로 저 사진을 보지 못하게 할 거라고 했으니까 그렇게 된 대로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이 그에게 임해서 아이가 태어날 때부터 눈이 먼 장님 아이를 태어나게 하였던 것입니다. 참 무서운 교훈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우리는 원망, 불평하는 죄에 빠지지 말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그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원망함으로 이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떠나게 하옵소서. 범죄하여서 불평 원망하여서 하나님의 뭐예요? 징계, 심판이 왔습니다. 그랬을 때에 그 다음에 단계는 뭐예요? 회개하고 기도하는 겁니다. 아이고 잘못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그래서 같이 읽어보시죠.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가로되 우리가 여호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 범대가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원망함으로 범죄하였다. 이제 징계를 받고 나니까 아차 싶은 거예요. 진작 그러진 말지. 때는 늦으리. 그러나 그때도 때는 늦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원망과 불평은 죄가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원망한 것도 죄고 모세를 원망한 것도 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해서 그들은 뱀에 물려가면서 어떻게 모세를 찾아가게 되었고, 그리고 모세는 백성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던 것을, 중보기도의 역사가 바로 이런 것이에요. 자신들이 기도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종을 통해서 중보기도할 때, 그래서 모세를 찾아가서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우리를 위해서 중보기도해달라, 구원해달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모세가 간절히 기도합니다. 뒤늦게나마 회개하면은 하나님께서 구원과 은총을 베풀어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111 부흥기도 하면서 우리 111 부흥기도에 가장 팬데믹이 시작되면서 이제 가장 중요한 성경 구절이 역대하 7장 1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 내 백성이 회개하고 겸비하고 기도해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할렐루야, 듣고 뿐만 아니라 그 죄를 사해 주시고 그 땅을 고쳐서 회복시켜 주시리라. 할렐루야, 우리에게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바로 그런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나갔던 것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회개를 통해서 축복해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회개를 통해서 축복. 바로 회개는 뭐예요? 우리 신앙의 회개가 선행돼야 되는 거예요.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구원받아야 될 죄인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구원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회개가 선행돼야 되는, 그래야 신앙이 성립되어지는 거예요. 나는 죄인, 나는 의의 없습니다라고 하면 무슨 하나님과의 관계가 필요하겠어요? 하나님 앞에서 나는 죄인입니다. 죄인이로소이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죄인이로소이다. 나를 떠나시옵소서. 주님을 발견하게 될 때에는 자신의 죄인된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모든 거 버려두고 주님을 따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그런 마음을,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은 축복하시고, 그 다음에 같이 읽어보세요. 회개하는 순간부터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된다. 회개하는 순간이 바로 뭐예요? 그 저주에서, 심판에서 뭐예요? 하나님의 축복으로 바꾸어지는 전환점이라. 그것이 바로 뭐예요? 회개, repentance, 회개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에
그럴 때에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리라 믿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나 같은 죄인 오늘 귀한 목사님 참 굉장히 제가 미리 설교를 보내지만은 설교 이렇게 파워포인트 만드시면서 기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매번 고르는 찬양이 보면 오늘 본문과 연관되어지는 그래서 성도들 하여금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나 같은 죄인 발견하고 십자가를 통해서만이 내가 구원 받을 수 있는 그러한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줄 믿습니다. 어제도 카톡 보내셨잖아요. 예, 찬양 보내시면서 미리 듣고 오시라고. 듣고 오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어이, 몇 없네. 그거 보내면 해야 듣고 와야지. 하나님께서 하라면 하셔야 됩니다. 아멘? 하지 말라면 하지 말아야 되고. 근데 청개구리처럼 하지 말라면 하고 하라면 안 하고 그러면 천당 못 가요. 구원 못 받아요. 곁길로 나갔지만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나와 회개의 삶을 살면 하나님께서 축복을 허락하십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외워보십시다.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아멘. 가장 유명한 회개의 말씀이죠.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미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십니다. 너희 죄가 주홍같이 붉다 할지라도 흰눈같이 되리라. 할렐루야. 또라니 내가 또 죄에서 주님께서 뭐예요? 기억 아니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시리라 믿습니다. 유명한 성 어거스틴도 참회록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그 마음속에 용서와 평안과 기쁨이 넘친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용서와 평안과 기쁨이. 그래서 어거스틴은 뭐예요? 정말 탕자의 삶에서 어머니 모니카의 25년간의 눈물 어린 기도가 탕자를 성자로 바꾸어 나가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나가게 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눈물의 기도가 이렇게 위력이 있는 겁니다. 우리 어머니들, 아버지들, 자녀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할렐루야.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결론적으로 노뱀을 쳐다본 즉 살더라. 노뱀을 쳐다본 즉 살더라. 노뱀 아주 쌍둥이가 있지 않습니까? 예? 노뱀을 쳐다본 즉 살리라. 아마 그때도 예수님 십자가 벌써 생각을 하고 비슷하게 맞춰서 아마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노뱀을 쳐다본 즉 살리라. 바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Jesus is my Lord, Jesus is my Savior 영접하고 우리가 믿으면 우리가 사망과 생명에서 구원을 얻게 되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8절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달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노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마다 노뱀을 쳐다본 즉 살더라. 노뱀을 쳐다본 즉 살더라.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노뱀을 쳐다본 즉 살더라.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바라보면 구원 얻으리라. 할렐루야. 누구든지 예수 이름 부르면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분명히 약속해 주셨습니다. 모세의 말에 순종해서 노뱀을 쳐다본 사람은 어떻게 했습니까? 해독해서 살았습니다. 한번 제가 그 현장에 있다가 오면 아니 지금 뱀의 독이 막 물려가지고 죽고 있는데 이까지 노뱀 쳐다본다고 해서 그 뱀 독을 빼야지. 피를 빨아서 그래도 빨아서도 빼든지 어떻게 해야지. 무슨 약을 하든지 주사를 맞든지 해야 될 텐데 뭐예요? 장대에다가 노뱀 달아놓고 이거 쳐다보면 살리라. 그걸 누가 믿겠습니까? 그걸 누가 믿겠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nevertheless 믿는 자는 살았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그까짓 거 뭔다고 해서 무슨 내 지금 독 속에 피 속에 있는 독이 없어지겠는가?
땅만 쳐다보고 불평 원망했던 사람들은 다 죽은 줄로 믿습니다. 보면 살고, 바라보면 살고, 안 보면 죽고, 순종하면 살고, 할렐루야, 불평하고 원망하면 죽고, 우리에게 분명히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끝까지 순종하며 불순종하며 원망했던 사람들은 죽었지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라면 하고 하지 말라면 하지 말고 반대로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걸리는 병이 뭐냐? 이 병 너무나도 잘 걸려요. 툭 하면 걸려요. 무슨 병인 줄 아세요? 불순종의 병입니다. 이건 조금만 뭐예요? 벌써 내 입에, 내 마음속에 불평, 원망의 마음이 싹트게 되어지면은 생기는 병입니다. 그래서 마음의 생각부터 완전히 버려야 됩니다. 믿으십니까? 예. 우리가 불순종의 병이에요. 이걸 치료해야 되리라 믿습니다. 병 중에서 아주 심각한 병입니다.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거 걸리면 완전히 끝나는 거예요. 교회 나오면서도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사람은 구제불능입니다. 구제불능이에요. 구원불능입니다. 우리가 불순종해서 순종으로 바뀌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정말 바로 여호사밧 왕이 정말 온전히 그 모압과 암몬의 연합군이 쳐들어왔을 때에 그래서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역대하 20장 12절 같이 읽어보시죠. 우리 하나님이여 저희를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오.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있어요. 눈물로 왕이 기도합니다. 우리 특별히 역대하 20장은 아마 그제 우리가 읽었던 말씀입니다. 기억하십니까? 네, 기억하신 말씀. 그리고 어제는 이제 히스기야에 대한 이야기가 쭉 나왔지요. 역대 21장부터 28장까지 쭉 같이 읽으면서 우리가 정말 엊그제 읽었던 말씀 오늘 나왔습니다. 이렇게 역대 여호사밧 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모압과 암몬의 연합군을 모압과 암몬은 뭐예요? 롯의 딸들 아닙니까? 롯의 딸들 다 형제국인데 그러나 유다를 침공해 왔을 때에 그건 하나님께서 뭐예요? 주만 바라보았을 때에 하나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복병을 두어서 암몬과 모압의 연합군을 치게 하시고 그리고 승리케 하셨던 것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또 이사야 38장 14절에도 히스기야가 말합니다. 항복문서를 펼쳐놓고 그리고 고백합니다. 같이 읽어보세요. 나는 제비같이 학같이 지적이며 비둘기같이 슬피 울며 나의 눈이 쇠하도록 앙망하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압제를 받사오니 나의 중보가 되옵소서. 하나님 앞에 정말 히스기야가 그 사내립의 항복문서를 펴놓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사내립을 물리쳐 주시고 아수르 군사 18만 5천 명을 하나님의 사자가 산송장이 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그 히스기야가 병들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온전히 회개하고 나왔더니 그의 생명을 15년도 연장시켜 주시고 이사야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놀라운 응답으로 채워주신 것을 믿습니다. 우리 수요일마다 또 사도행전, 성령행전을 강의하는데 우리 사도행전에서도 어떻게 했습니까? 미문에 앉았던 그러한 께서 베드로가 요한으로 더불어 주목하여 우리를 보라. 저에게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뭐라고 했어요? 그러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가 네게 있는 것으로 네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걸으라. 그랬더니 저가 어떻게 일어나서 걷고 성전 밖의 인생에서 성전의 인생으로 바꾸어 나가는 그래서 하나님을 찬미하니라. 할렐루야. 그런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나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결론적으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십니까? 바라볼 것을 바라본 사람, 불평하지 아니하고 순종한 사람은 다 살았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같이 읽어보세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모세의 말에 순종하고 주의 종에게 순종하는 사람은 산다. 아멘. 오늘 제가 선포한 말씀 바로 레마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믿으십니까? 믿고 trust and obey, 순종해 보세요. 할렐루야. 그러면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죽음의 상황 속에서도 살려주시리라 믿습니다. 아멘. 그런 믿음 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다시 결론적으로 읽어보시죠. 어떠한 어려움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불평 원망하지 말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라. 다시 한번요. 어떠한 어려움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불평 원망하지 말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자. 아멘. 찬송가 146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